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아멘. 자, 오늘 과장됨과 조급함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을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 과장과 이 조급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완전 치사한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가족들은 다 데리고 가고 후궁 10명을 그곳에 놓고 갑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그들에게 치욕 같은 상황이 일어나죠.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바로 이 과장됨과 조급함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만 우리가 뭔가를 과장되게, 같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과장되게,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자꾸 조급하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당신은 깊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내가 오늘 이 새벽을 깨웠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날마다 우리를 점검하는 거야. 나는 깊어지고 있는가?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기쁨도 아픔도 눈물도 깊어지는 과정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자꾸만 깊어지는 것보다는 조급함과 과장됨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도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굉장히 과장적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다윗의 옆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하면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장됨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15장에 보면 이 사건이 나오지만 사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때가 나오거든요. 그때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과장된 소문이 들려요. 모든 왕자가 다 죽었다. 여러분, 그 과장된 소문이 그들 가운데 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자기 옷을 찢어요. 땅에 드러누워요. 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옷을 찢고 그냥 거기서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과장된 거죠. 과장된 소식에 과장된 행동으로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과장된 소식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다윗은 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성서가 우리 가운데 증거하는 깊어지는 삶을 향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이 과장과 조급함을 버리고 깊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과장된 상황에서 과장된 행동과 또 그것을 미리 걱정하고 미리 근심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볼 것이냐.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나아갈 것이냐. 여러분, 그 과장 때문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볍지 않아야 됩니다. 호들갑스럽지 않아야 됩니다. 과장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요, 저는 다윗의 주제 성구가 뭘까 이를 생각하면 시편 23편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나서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왕궁에서 과장된 소식에 과장됨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곳을 지켰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수십만 명의 군사들이 왔어도 하나님이 지키실 때 하룻밤에 그 모든 것들이 물러가는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오늘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며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자, 오늘 그의 눈이 자꾸 문제에 주목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먼저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는 첫 번째 메시지를 넘어야 하고, 두 번째는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문제를 넘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야, 이게 문제가 딱 오면요, 그러면 믿음의 눈이 사라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보다는 말이, 기도보다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먼저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면 두 번째로 문제를 넘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뭐냐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옷을 찢고 울기 때문에 여러분 조급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운 겁니다. 감정적으로 두렵고 감정적으로 떨리는 겁니다. 그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문제를 넘어 기도할 때, 믿음의 눈으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자, 오늘 조급한 다윗을 보십시오. 1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즉 조급한 상황과 과장된 상황을 들었을 때, 그러자 다윗은 자기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즉시 도망가야 한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조급한 거예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조급한 거예요. 야, 빨리 가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조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급하게 만드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막 아브라함아 부르는 장면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부분 다 다윗아 이렇게 부르는데요,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급박하게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들갑스러운 상황 가운데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것,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 기도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조급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조급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조급해서 그 상황을 어그러뜨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압살롬의 손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자, 빨리 서둘러라. 우물쭈물하다가는 그가 급습하여 우리를 치고 예루살렘의 주민을 다 죽이고 말 것이다. 여러분, 조급하고 과장돼요. 우물쭈물하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해야 될 다윗이 오늘 그 모습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발견해야 될 세 번째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조급하고 과장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오늘 그곳에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여러분 모든 가족들에게, 모든 자녀들에게 오늘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바라보며 세 번째 주제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면 과장되고 조급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합니다. 제가 참 보면요, 어떤 사람은요 같은 말도 진짜 과장되게 말하는데 이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 곧 망할 것 같아요. 네, 곧 망할 것 같아요. 제가 행복의 가득한 교회를 함께 여러분들과 세워나가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그 가정의 문제를 보면, 사업장의 문제를 보면, 건강의 문제를 보면 여러분 저래도 되나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내세요. 여러분, 목사의 가장 큰 특권이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의 끝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만 본다면 여러분 목사가 살기 어렵습니다. 가끔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나 또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목회를 시작하고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성도님들의 어려움이나 성도님들의 근심이나 성도님들의 상황을 볼 때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그 얘기를 계속해서 듣게 되니까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바로 이 성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 끝을 볼 수 없다면 여러분 목회자만큼 어려운 사람이 없습니다. 늘 힘든 얘기, 아픈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가운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힘들고 아프지만 끝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믿음의 본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목회자의 기쁨이요. 우리 기도하는 중보자들의 기쁨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그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호들갑스럽게 왕이시여 도망갑시다 말할 때, 왕이시여 우리는 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아니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 다윗이 오늘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그를 따르는 부하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오늘 조급함과 과장됨에 휩쓸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차라리 신하들이 훨씬 더 믿음이 큰 것 같아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여러분 차라리 이들이 더 믿음이 있는 사람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들은 오직 왕을 바라보며 왕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왕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가 결정하고 지가 조급하고 지가 과장되게 말해요.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무책임해요. 16절을 보면 정말 진짜 같은 남자로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우리 남자들만 읽읍시다 이렇게 할까 하다가 우리 모두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여러분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 오늘 다윗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 오늘 다윗이어야 되는데 다윗이 도망가면서 후궁 10명을 남겨놓고 그들에게 왕궁을 맡기고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본이 아닙니다. 얼마 전이 아니죠. 이번 한 주간 목사님들이 이제 새벽에 이렇게 올라오시면서 일찍 오시는 분들이 성도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언제가 제일 좋으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때가 너무 기쁘다. 근데 사실 나는 그때보다 더 기쁜 때가 있다. 그때는 언제냐면 우리 어른들이 기도하실 때다. 네, 저는 사모께서 저한테 밥을 해줄 때 뭐 그렇게 크게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다. 뭐 그거 당연한 일이잖아요. 이쪽을 보고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제가 기쁨을 느끼고 제가 안정감을 느낄 때는 언제냐면요,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가 분란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지만 성도님들이 뒤에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권사님 아드님이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엄마 요즘 왜 기도 많이 안 해? 나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게 느껴져요. 아 목사님이니까 뭐 다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 없으면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걱정되고 너무 근심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저에게 믿음의 본이 되시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 가운데 조급함과 과장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서 그렇게 믿음의 본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여러분 깊어진 삶과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며 마음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무너졌을까? 단순합니다. 다윗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뭐 위대한 세상 가운데서 뭐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재정 중요하죠.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깊어진 삶과 믿음이 사라지니까 오늘 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깊어지는 한 사람 되게 하소서.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소서. 더 깊어지고 주님 닮아가게 하셔서 오 주님, 주님이 기억나는 한 사람 되게 하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나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 닮아지게 하시고
오늘 주님이 기억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오직 하나님께 의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깊어지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주님 닮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이 기억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내고 능력으로 걸어내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오늘도 깊어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지 않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의 모습은 무너진 다윗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연약한 종인 아버지의 무익한 종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은혜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 닮아가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두려운 걸음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는 하나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의 풍요가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깊어져야 합니다. 아버지의 풍요로운 삶처럼 보였지만 다윗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이 무너집니다. 다윗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고 쫓기게 됩니다. 난도이게 됩니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깊어진 삶과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무너짐은 다윗의 무너짐이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한 사람이 무너질 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무너질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도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운 걸음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주한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은 슬픔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소망을 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오늘을 살아가면서 과장된 마음과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오늘 나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 소망이 사라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성취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세 번째, 주님께서 오늘도 나의 주인이 되시길 구합니다. 삶의 주도권을 주님이 갖고 계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종 되게 하소서. 네 번째, 오늘도 가는 곳마다 마음의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지나는 곳을 축복하게 하시고 머무는 곳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5번째, 오늘 어디에 있든지 내가 아버지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